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아침에 이어서 점심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작된 룻의 아침에 일어난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오늘은 점심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타오르게 하는 정오,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낯을 휘두르던 일꾼들이 이마에 땀을 적시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늘에는 힘겹게 일한 일꾼들을 위해서 물과 떡이 준비되어 있고 볶은 곡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제 일꾼들은 유쾌한 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서 차마 그늘로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서성이는 이 여인, 철저히 소외된 자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 순간 이 밭의 최고 권력자인 보아스가 그늘에서 일어나 이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아마 밭에 있던 모든 일꾼들의 눈이 그 보아스를 향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보아스의 입술이 열립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현대적 사고로 보면 그저 마음씨 좋은 지주가 가난한 여인에게 밥 한 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구분이 명확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심 식사로의 초대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식탁으로 품어내는 기적 같은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견고했던 율법과 이 사회적인 장벽이 이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오의 식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밭에 들어온 이방 여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서는 상상하지 않았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어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도 좋다.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이 반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스처럼 굳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줘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기계적인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던 한 여인을, 그 이방 여인을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또 최고의 존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은 혐오의 대상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아니면 좀 불쌍한 과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절에 보면요, 이 일꾼들이 룻을 부르면서 이방 여인이라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국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 오면 괜히 쫄고 뭘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가 괜히 안절부절을 해요. 막 영어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동남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남 쪽이 아니라서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에게 시집 들어서 온 아가씨를 보고 베트남 여자다 이렇게 부른다든지, 또 그렇게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보고 저 몽골에 간다 몽골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낙인이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그 여인에게서 그 낙인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 최고의 유력자가 공개적으로 그녀를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강력한 사회적인 보호막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한마디는 율법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놀라운 한마디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 그녀도 얼마나 이 말이 강력한 선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당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상이라고 번역된 이 사카르라는 단어는요, 일을 하고 받는 삭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함이라고 번역한 살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평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함께 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로버트 허버드라는 분은 이 표현이 경제적인 보상 용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진 상태인데 그게 완전히 전액 상환되고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축복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 10여 년 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그냥 요즘처럼 이사 가는 정도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 이 땅을 저당 잡히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그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받아서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대한 빚을 안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있을 곳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는 상태에서 그 며느리가 이제 곡식을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을 잘 아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빚을 완전히 갚아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여인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죠. 이 여인이 단순한 효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자 여기 왔구나. 그런 여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보아스는 룻이 떡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지금 떡을 초에 찍어 먹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입니다. 빵. 이제 그 지역은 우리나라 같은 떡이 없어요. 빵을 초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데 이 빵은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조금 목이 메일 수 있는 그런 빵입니다. 고대 노동자들은요, 이 빵을 잘 먹기 위해서 시큼한 포도주와 함께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포도 식초를 물에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성찬을 할 때 빵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찍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먹는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이 초의 역할은 뭐냐면 이미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 노동자들의 갈증 해소용이기도 하고 또 몸의 열기를 좀 식혀주는 그런 피로 회복제와도 같은 것이 이 초의 역할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초를 내어주는 것은 지금 룻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침부터 고단하게 일했던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떨어진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싶고요. 그녀가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자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주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할 정도로 룻은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면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오후에 일할 때 저 여인이 뒤에 있으면 이삭을 좀 뜯어서 버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걸 죽게 해줘. 절대로 꾸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지주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요, 이 여인에 대하여. 멀쩡한 이삭을 땅에 버려서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절대로 꾸짖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만약에 보아스가 눈에 보이게 그 여인을 도왔다면 룻의 노력은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은 거지가 아닙니다. 한 푼 줍쇼 하고 동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쌀을 이만큼 준다는 것은 그녀의 노력을 표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삭 줍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룻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인격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이상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몰래 버려줘라, 그리고 평안하게 해줘라. 멋있지요? 네, 이런 보아스를 보면 나도 보아스처럼 좀 도와야겠다 하는 막연한 결심이 듭니다. 나도 보아스와 같이 율법의 벽을 허무는 환대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혹시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누가 있지?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때 이렇게 세심하게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방향의 삶을 사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잘 안 베풉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내가 친한 사람들은 막 보입니다, 눈에. 근데 나랑 안 친한 사람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못 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해석을 해도 꼭 친한 사람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나와 친한 사람만 챙기는 것도, 그런 선행도 우리에겐 되게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때 갖는 그 우월감, 이런 게 또 되게 좋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구나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다니, 내가 이제 이만큼 사는구나,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눔은 늘 풍성하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까지도 존중하는 그 세심한 배려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잘났고, 하다 보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 안에 이상한 경쟁심,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마치 선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보아스와 같이 선행을 베푸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 전에 먼저 흠뻑 젖어야 하는 역할은 룻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빠지는 유혹이요. 나는 이미 다 이룬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쭉 계속 보고 계신데 드디어 아주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나쁜 놈들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면요, 아유 저 멍청한 것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납니다. 나중에 바울을 하고 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아유 저 사악한 것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멍청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을 박해하는, 이 바울을 돌려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읽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 됐어 이제. 딱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미워. 내가 예수라서 이 멍청한 제자들을 보면서 화가 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멍청한 제자들은 도대체 언제쯤 깨닫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러고 앉아있지? 아니 만나를 매일 준대잖아. 근데 왜 이틀치를 가져와, 이 멍청한 것들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욕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 멍청한 제자들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제가 바울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저를 바라보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은혜를 구하며 빈들로 달려가서 이삭을 주셔야 되는 룻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보아스의 역할은 제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저는 룻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식탁은요, 마치 보아스의 식탁과 같아서 우리의 자존심을 허물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며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마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우리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아오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들어보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루세 자리입니다.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의 심정 어떨까요? 그게 초라해 보이십니까 혹시? 창고에 이만큼 쌓아놓고 탁 누워가지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라고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추접스럽게 맨날 아침마다 항아리 들고 나가서 줍고, 먹고 없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줍고, 야, 이거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창고만 가득하면 돼. 그래서 내 창고에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매일 나랑 좀 만나자. 나랑 늘 동행하자. 나는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란다. 창고에 이만큼 쌓아놓으면 너희들 그 항아리 들고 나한테 안 올 거잖아. 나는 오늘도 너를 만나고 싶고 내일도 너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네가 계속 이삭주우러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는 결코 초라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을 저렇게 많이 주셔서 평생 먹을 걸 쌓아놓게 하시는데 나는 왜 매일 지질이 궁상을 떨며 이 모양이 꼴인가 하는 원망이 되시거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함께하게 하시고 매일 교제하고 싶으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아,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같구나, 내가 멍청한 제자들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누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며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누굴 가르치고 누굴 정죄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슬퍼하고 울며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식탁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말하고 뺏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식탁은 풍성하고 위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늘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풍성함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소망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곳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모압 여인 룻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르신 거죠. 그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랑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영광이다.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지배하고 높아지고 힘세지는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처럼 이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여기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죽어가면서 이루는 게 그게 내가 말하는 영광이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너희도 영광스럽게 살아라. 하늘 일꾼들 우리 앞에 두실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일꾼들을 우리 앞에 두실 거고요. 그들에게 말하실 겁니다. 이삭을 통째로 뽑아서 그 앞에 내려놓아라.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않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스펙이 없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줍지 않게 보아스의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늘 엄청난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삭을 주스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일꾼들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삭을 던져 놓으실 겁니다. 계속 그 이삭을 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려는 그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떨어뜨릴 것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기어이 떨어뜨리실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룻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처럼 살아가는 걸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후진차 타고 다니는 거를 창피해하지 마시고, 월세 사는 것을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것을,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것이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요. 그분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실 겁니다. 떳떳하게 나는 룻이다 라고 말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고 누리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누굴 좀 먹여볼까? 그리고 보아스가 되어서 누군가를 먹이면서 뭘 느끼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고된 노력이 아닙니다. 뼈를 깎아서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며 섬기며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나 정도나 돼야 하죠.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의 돈을 내어놓고, 우리의 정성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멋진 일입니다. 왜 그걸 고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조심히 돕는 거죠. 세심히. 그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그가 낙인 찍히지 않도록. 내가 누구 앞에서 어깨 한번 으쓱 하려고 괜히 그 사람에게 낙인 찍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나눔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나눔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보아스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냥 룻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황을 들고 나갑니다. 주님, 하늘 일꾼 사용하셔서 내 앞에서 이삭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혹시 나눔이 아까우시면 나누지 마십시오. 헌금이 아까우시면 헌금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핀잔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실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뭐 하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은혜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차고 흐르고 넘쳐서 저도 나누며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그 베푸는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히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테이블에 계신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실 주제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마치 완성된 자처럼 행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그랬는지, 뭐가 나를 그렇게 압박해 왔는지, 혹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속한 셀이 이 풍성한 배려의 식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함께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테이블별로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